6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든지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예배 주인공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라 명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고 우리 자신에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을 정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일한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작정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작정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서 또한 행함으로써 또한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이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방금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의미 없이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담아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베트남 바로 옆에 있죠. 라오스의 공식 이름은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라오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구는 약 7,200만 명 정도고 면적은 한반도의 1.1배, 거의 한반도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수도는 비엔티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약 91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해요. 1인당 GDP는 2,7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는 1974년에 수교를 했고 75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단교가 되었다가 95년에 다시 재수교를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라오스 내에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인들이 혹 살고 있을까요? 2019년 기준, 외교부 기준으로 3,050명이 지금 라오스에 살고 있고요. 그럼 한국 내에 라오스인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약 1,200명. 이건 법무부 통계니까 출입국 관리를 통해서 아마 낸 통계니까 아마 거의 정확한 통계이겠죠. 1,200명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라오스에는 127개의 종족이 있네요. 그리고 미존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이 98개, 거의 77%입니다. 라오스는 불교가 60%고요, 토속 종교가 32%, 기독교는 채 4%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기독교 중에서는 개신교가 64%, 카톨릭이 20% 정도고, 복음주의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웃도는, 세계 평균이 한 2.6%인데 6.7%라니까 그래도 그 기독교의 그 성장률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를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지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5곳의 성경 번역 선교사, 인도 아가페 코타지, 그 아이들을 돌보는 40여 명의 아이들과 그 돌보는 그 남병진 선교사님 가족들, 그리고 김영달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말씀 사역, 김종 목사님의 멕시코 신학교 사역, 또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 MK네스도 선교사 자녀 사역, 또 컴패션 아이들, 또 KT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이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라오스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975년에서 78년 사이 공산주의자가 기독교인들을 특히 심하게 핍박한 이후로 규제가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서 타도와 감시의 대상이고 기독교인들은 정부 차원과 지역 단위로 사정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토착 기독교인들은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라 전체에 걸쳐 다양한 종족에서 기독교인이 늘어나게 하셨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엄한 감시로 고통받는 자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인내함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법으로는 허용되지만 계속되는 정부의 방해 속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정부에서 여러 교회를 강제로 합병하였는데 목회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성도들을 잘 섬기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훈련받은 지도자의 90% 이상이 1975년에 라오스를 떠났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의 필요는 절실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준비된 목회자가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 땅에 선교사는 입국할 수 없고 복음 전파에 심한 제약과 억압이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종이 매우 다양한 이 땅에서 가장 우세한 종족인 라오스 쪽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들이 라오스의 많은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대부분 미전도 종족인 타이 부족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하시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적지만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몽족과 북부의 많은 종족들이 지속적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방을 위한 기도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 동영상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프레어캐스트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만든 것을 달라스에 있는 영락장로교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더빙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그 지도를 보면 플레이노가 나오죠. 플레이노 그 텍사스, 그게 이제 그 달라스 영락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플레이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선교부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저희들과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재승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복된 날과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사랑하시어 어두운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생명과 참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큰 은혜 부어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드리워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 순간의 삶, 모든 삶이 아버지께 드리워지는 예배인데 지난 한 주간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히 씻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 행사, 교제, 코아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저희를 통하여 많은 심령을 구원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8월 8일부터 예전처럼 온라인 없이 예배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저희의 안전과 건강을 간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코로나와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두가 안전하게 늘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며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필요와 여러 형편 가운데 기도 중인 지체들을 돌봐 주옵소서. 부모의 건강, 학업과 사업, 직장, 아이들 양육과 진로, 그리고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성령의 열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며칠 전 플로리다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100명이 훨씬 넘은 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구조대와 돕는 손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복음사역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시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섬긴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의 양식에 감사하며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지난 1년 반을 코로나로 인하여 쉬지도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늘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봤던 출애굽기도 19장에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드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비전, 영어로 바꾸면 God's mission, our vision 이렇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God's mission and our vision. 몇 년 전 우리 교회 대학부에서 티셔츠, 여름 티셔츠인지 아니면 겨울용 티 뭐라고 그러죠? 후티라고 그러나요? 후드티인가요? 그걸 만들면서 이 앞에다가 이제 적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글귀가 바로 God's mission, our vision, God's vision, our mission 하는 그 제목들을 달아놨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부 그 문구를 만든 친구에게 참 잘 요약했다. 너무 간편하면서도 너무 잘 요약했다는 이제 그 칭찬과 격려를 이렇게 해준 기억이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떠나서 우리의 비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합니다. 여보, 절대 바람 피워서는 안 돼.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은데 절대 바람은 피워서는 안 돼. 이거 하나만은 안 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여러분, 이 요구가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필요 이상으로 남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만약 남편이 이 아내의 요구를 어기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아내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의 사생활에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자유롭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선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깨어질 겁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평생에 미칠 것이고, 그 결혼한 부부의 부모님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아마 그 부모님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 속에서 바람 피운 남편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바람 피운 남편처럼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왕실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왕실청지기가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요즘 청와대 참모로, 수석보좌관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왕실청지기나 아니면 수석보좌관으로 부름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인간이 오히려 이런 바람 피운 남편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죄가 합법적으로 세상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인간이 열어주었고, 결국 그 죄의 세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이후로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되었죠.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잘 다스리는 대신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바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가 절정에 이른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다. 창세기 11장이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고질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서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심판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뒷짐지고 그냥 이렇게 모른 채 무기력하게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죠.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또 맺으셨죠. 그러니까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후 바벨탑 사건 때도 반역한 자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셨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방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축복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의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시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정말 아브라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민족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잖아요. 떠나라, 가라, 떠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 순종을 요구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문제의 시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고 모세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내가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할 거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줄 거다. 두 번째 약속은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면 아브라함이 열방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하셨고 손자인 야곱에게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사실 하나님도 많은 위험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위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과 위기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협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어떤 그 램프 속에 있는 지니와 같은 모습이 전능하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부분을 어떤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실 그 모습을 성경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때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자손을 애굽에서 살려주시죠. 그런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야곱 자손을 위협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핍박합니다.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게 하죠.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지금 억압하고 있는, 착취하고 있는 이 야곱 자손, 이 야곱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의 앞자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보시죠, 그리고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 열방을 복주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겠다, 근데 열방을 복주기 전에 너희들을 먼저 복주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야곱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위대한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알하셨다. 기억나십니까? 가알.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가알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고요. 우리말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 건져내셨다, 값을 지불하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 네,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건지셨죠. 구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정착시키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복주시기 위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자기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또다시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복주셨단 말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면,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나서 6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알하신 이유, 그들을 구속하신 이유,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너희들이 앞으로 내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너희들이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 그게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예배 자료에 저 밑에 쪽으로 가면 바로 말씀 위에인가요? 9페이지 정도의 출애굽기 1장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조금 좀 금방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은요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expanded version입니다. expand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만들어줬다,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을 복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9장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500년, 600년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열방을 자기에게 불러오실 것인지, 어떻게 열방을 축복할 것인지, 어떻게 열방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시켜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 특별히 19장 4절부터 6절은
거의 내용이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새창조까지 가라간 그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창세기의 12장의 그 문제와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장의 이야기,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스란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래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이제 역사를 관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과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구원, 구속.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오늘 4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시켰잖아요.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설명하고 새로운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4절.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굉장히 시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그겁니다. 몇 달 전부터, 아니면 몇 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년인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최근에 광야 사건들,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시내산에까지 온 얘기들, 그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달 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은 뭐냐면 그건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면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야곱 자손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바로의 압지 아래로부터 자기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것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부터 이제 언급을 하세요. 그것을 먼저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아마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마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이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주도적으로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지금 시내산 광야에 딱 불러놓고 하나님이 대면에 말씀하시면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라.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라. 5절 한번 보세요. 5절 앞부분입니다. 5절 앞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죠. 쉬운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5절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5절 시작이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 구절과 지금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앞에 구절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들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들 구속해냈다. 내가 너희들 가할했다. 내가 너희를 친족 삼았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된다.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 구속자가 된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을 자유케 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심플한 얘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걸 헷갈려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러면요, Nobody will never be saved.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순종이 먼저 우선적인 구원의 조건이라면 천만의 말씀이야.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가정법을 사용할까요? 사실은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순종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obey me, 나에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면. 근데 언약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가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 이 율법에 순종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속받은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굳이 요구하실까?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이제 5절 후반부부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왜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그리고 1, 2, 3, 4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성경에는 1, 2, 3만 나와 있습니다. 3. 뭐라고 돼? If you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you will be,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나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세 가지가, 너희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서로요 그냥 맞물려 있어요. 어느 거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를 떼버리면 이 그림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묶여야 온전한 그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 때문에 너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먼저 삼으셨으니까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순종해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 때문에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한 일 때문에도 순종해야 하지만,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 너희들의 순종이 결정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담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 위해서 한 일, 그걸 싹 빼버리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을 통해서 할 일만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아마 뜻을 이루시지 못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교, 즉 열방을 자기에게 불러오기를 원하시는, 열방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는 순종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때문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순종하는 걸로 딱 끝나버려요. 더 이상을 나가지 않은, 그게 우리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You will be.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소유가 될 거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특별한 존재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우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열방을 복주는 일, 우리는 귀히 쓰임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특별한 존재, 특별한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기 지금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죠? 모든 백성 중에서, out of all nations, 그러니까 열방이죠. 열방.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열방이에요. 그 수많은 열방 중에서 너희들은 내가 특별하게 선택해냈다. 너희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너희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이제 특별한 소유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말에는 보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보배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treasure가 보물이잖아요.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도 되어 있고, 아니면 어떤 데는 special possession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결혼 이야기로 계속 가십니다. 자, 이제 총각 처녀가 이제 결혼하려고 그래요.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한다고 할까요?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면 You are very special to me.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남자 다 사랑할 수 있었고 다 좋아할 수 있었고 막 이런데 내가 그 중에서 당신만 딱 뽑아가지고 결혼했어. You are special.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죠?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나에게 스페셜하고 유일한 아주 그 보물과 같은 존재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보세요. 왜 제가 서론에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는 나에게 특별한 보물과 같은 보배와 같은 존재다. 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얘기하죠?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You are my beloved son. 그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럼 나도 사랑하시는데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 그렇죠. 성육신 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아버지 그 애정, 그 어떤 뜻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적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보물, 보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귀한 존재야. 그러면서 이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해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남녀가 사랑하다가 결혼했어요. 당신 이젠
오직 나한테만, 나는 당신에게만. 여러분, 그게 불합리한 겁니까? 그게 너무한 겁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야. 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불러냈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어. 그런데 그런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 그래서 오늘 이제 순서를 보면 거룩한 백성 뒤에 나와요. 6절 보세요. 자, 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지금 두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모든 백성 중에서라고 하는 표현과 온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이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복주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너희들, 야곱 자손 너희들은 그 중에서 특별해. 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별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한 지위가 부어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특별한 지위가 부어졌는데 그 특별한 지위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지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게 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만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소유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 자손은 이제는 열방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 열방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열방하고 똑같이 살아가서는 열방을 복주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미 거룩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그림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다르다, 분리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별되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분리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애굽에서부터 분리됐습니다. 떠나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전엔 누구에게 속했죠? 바로에게, 애굽에게 속했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남자들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도 구별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데 자꾸 결혼하고도 딴짓하고 다니고 한눈 팔고 다닌다면 그거는 거룩한 게, 그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혼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 그래? 이 결혼반지 꼭 끼고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결혼반지 끼고 다니지 않았는데 결혼했어요? 근데 왜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또 당신의 어떤 연애 대상이 되는 거예요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방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별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하지, 열방이 뭐 자기들하고 사는 게 똑같아 보이면 이스라엘이 뭐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국의 기독교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뭐 이게 나이가 젊어갈수록 이게 기독교에 뭐 관심이 있다 이런 수치들이 낮잖아요. 그리고 그 수치들이 나는 중에서도 왜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에 계시가 없는데도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를 해요. 왜? 세상과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하고 뭐 다를 게 있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너희들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신약에 있고 바울이 아주 그 사실을 특별히 강조를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율법과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율법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토라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어요. 너희들은 애굽식으로도 살아가지 말고 가나안식으로도 살아가지 말고 내 식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고요? 아니요. 내가 구원해 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 다음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 나라 6절,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제사장은요,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할. 특별한 소유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뉴 아이덴티티를 얘기를 한다면, 여기 지금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이제 부여받은 겁니다. 그게 그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의 비전이에요, 이제. 근데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사장이 여기 가운데 있다면 왼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오른쪽에는 백성이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모셔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것. 똑같죠. 뭐 모셔간다는 건 하나님이니까 모셔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영어로는 그냥 bring이라고 하는 단어라면 그냥 하나로 썼을 거예요.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런 의미예요. 너희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열방에 대하여 나를 위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 내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또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 나올 것이다. 그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재자의 역할. 그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두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있으면 다 들리는데도 그러잖아요. 야! 쟤한테 싫어한다고 얘기해! 그러면 또 이쪽에서 나도 싫어한다고 전에 막 이 중간에서 막 이 말 릴레이 하는, 실제 릴레이는 못 하잖아요. 왜? 다 들리니까 서로. 중재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열방을 복주는 거, 열방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걸.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해요. 구별되어야 해요. 열방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영어 표현으로는 showcase people. 이스라엘은 showcase people이라고. 여러분 showcase 아시죠? 진열돼 있잖아요.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해보셨죠? 가보면 그냥 이 출입국 관리소 탁 총가에 나가면 그냥 면세점 쫙 있잖아요. 문 다 닫아놓고 뭐 시꺼멓게 칠해놨나요? 아니요. 쇼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관심 갖다가 들어가면 이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쇼케이스가 돼야 된다. 쇼케이스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열방, 이 중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방을 복 주실 때도 이스라엘을 통하고 열방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을 통하게 됩니다. 네.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순종이라고. 순종. 왜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미 구원해 내셨고 앞으로 열방을 복 주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야, 순종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가서 별 따오는 일이 아니야. 저 바다 밑에 가서 뭘 따오는 게 아니야. 그냥 가까워. 심플해. 너희들이 마음에 있잖아. 너희 입에 있잖아.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쉬운 거야. 순종해. 그러는데 야,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리고 싶은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복 주시는 일이 자꾸 지체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를 드리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선교는 어느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라는 것은 어느 외국 먼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이 말씀에 기초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구약 얘기잖아요. 구약 얘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니 모세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어느 이야기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나와요. 구약의 이야기 없이 예수의 이야기 없습니다. 구약의 이야기 없이 예수를 알 수 없어요. 네. 구약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라서요, 우리에게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다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 신약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죠. 선택했잖아요. 뭘 위해 선택했죠?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 왕같은 그거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냥 핵심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있어서 이중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요 라고 부르고,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페셜 포제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똑같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약간 구약의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조금 순서상에는 뭐가 다르다면, 베드로는요 구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형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번역본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네, 순종.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열방, 이방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거룩하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심지어 무슨 말씀을 인용하죠? 베드로전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구약 레위기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지금 오늘 19장에서 얘기하는 넌 나에게 순종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장 위에 보면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와요. 왜 그 계명을 주는지 아세요? 이제 순종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딱 맺죠.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순종해. 알았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 줄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막 다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주신 하나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막이에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 인도할 거다. 내가 너희들 보호할 거다.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열방을 복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거, 그게 그냥 우리의 비전입니다. 무슨 비전 다 각자가 다른 나름의 어떤 꿈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기초하는 겁니다. 네. God's mission, our vision.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선교의 일들을 해야 하겠죠. 선교지로 가고 또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에 우선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을 복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되었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